십자가의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본질이요, 중심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무참히 죽으셔야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십자가는 죄 사함,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피 흘림이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죄 용서,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란 죄 사함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다면서 왜 이렇게 죄 문제 하나를 하나님이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사실 죄 문제는 인간의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들었거나 가난하거나 실패했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가까웠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의 저주 아래 있다는 이 말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단순하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음의 문제나 삶의 문제나 행복의 문제나 축복의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 문제를, 본질적인 이 죄 문제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마는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만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해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십자가의 유일성과 독특성이 감추어져 버립니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중에 하나니까 교회 가면 의례껏 십자가를 믿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문제는 죄를 넘어 단순하고 유치하게 생각하는 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죄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죄를 너무 말하지 말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 죄는 하나의 본능적인 것이고 심리학적 한 현상에 불과한 거니까 죄를 말하면 신경질을 냅니다. 그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하는 거예요. 선고는 받긴 받았는데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지만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쉽게 용서받고 용서하고 집행유예되고 그렇게 단순한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가 그렇지를 않습니다. 죄라는 것의 정의는 뭔지 아세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어야 죄가 됩니다. 용서받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죄가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용납될 수 없는 것, 타협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만약에 용납되거나 털 것만큼도 타협이 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일까? 여기에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성품이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칙이고 규범이고 원리이고 최종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에는 불법도 부정도 실수도 부족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용납되거나 부정이 용납되거나 불법이 용납되거나 관용이 용납된다면 이미 그것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은 용서받을 기회도 가능성도 인간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니까 용서해 주시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공의가 이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간단하죠. 죽어야죠. 심판받아야죠.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시에 두 번째 속성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크고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조건 용서하고 무한히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100%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100% 용서하고 용납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해답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 죽기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십자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포기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이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남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이유는 그것이 감정적이거나 그냥 불쌍해서 감정적이거나 어떤
지성적이거나 머리로 생각해서 아니 의지적 결단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인간의 관점에서만 십자가를 바랐어요. 땅에서만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늘에서 봐야 돼요. 보는 앵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측면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존 스타트에 의하면 죄를 헬라어로 5가지 말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죄라는 단어 하나도 이렇게 다양한 말과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죄는 그냥 죄의 하나로 단순하게 내가 생각했던, 내가 느꼈던, 내가 알고 있는 죄라는 것으로 한계를 지어놓기 때문에 죄의 깊이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어떤 악한 행동이나 어떤 악한 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의 실존 자체를 죄로 보지 않고 인간이 실존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현상을 죄라고 축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제한을 해버리기 때문에, 죄라는 그 수많은 단어 속에 한 가지 단어만 적용하기 때문에 나는 죄의 문제와 상관이 별로 없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 혹시 있다 하더라도 뺨 한 대 맞으면 되는 거고 곤장 한번 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죄 문제가 내 인생의 운명을 뒤바꿀 만큼 중요한 것이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죄의 심각성이 없고 특별히 현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이 생기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인간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욕보이는 인간이 생기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의식도 없고 죄감각도 없고 죄의 현상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털끝만한 죄도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의 감점에서는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거늘 이런 인간의 엄청난 죄의 실체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2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누군가 인간 밖에서, 물 밖에서 인간을 구원해야지 물 빠진 사람은 물 빠진 사람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누군가 인간이 아닌 분이 나를 구원해야 돼. 2번째, 인간을 위해 구원해야 돼. 인간 밖에서 인간을 위해서 구원해야 된다는 이런 필연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인간의 죄 문제 해답은 십자가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오랫동안 예수를 못 믿고 있던 사람이 이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눈물을 뚝 흘리고 감동이 와서 예수 믿은 사건이 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4가지가 나와요. 첫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말. 2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죄인.
두 번째 죽으심. 죽으심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나타났다라는 단어예요. 확증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은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건이다. 자,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네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십자가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라는 뜻은 뭐예요? 공의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러면 나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옳은 거예요. 만약에 진노를 안 받으면 그게 불의한 거예요. 죄의 심판을 안 받으면 그게 불의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요, 그 결과는 확실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기도 또 네 가지 용어가 나와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라는 게 뭐예요? 죄인이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죄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 원수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이게 뭐예요? 또 십자가가 나와요. 피를 흘림으로, 죽으심으로 다 십자가예요. 세 번째, 화목이에요. 화목이란 게 뭐예요? 사랑, 용서, 화해를 의미하여요. 네 번째,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되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를 감정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사실로 이해하셔야 돼요. 진리로 이해해야 돼요. 논리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가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고, 십자가를 바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십자가를 이제 두 가지 사건으로 결론 내립니다.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신 사건이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죄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따라서 십자가는 죄 사함의 선언이에요. 따라서 십자가의 두 번째 선언은 기뻐하라 이거예요. 기뻐하라. 만상창이가 된 이 인간을 구원할 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십자가요, 인간의 관점에서도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땅에서만 십자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시고,
그리고 땅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을 뻔했던 우리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